14장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용서와 화해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것을 들었느냐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의 문구를 메시지 곳곳에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율법을 인용하신 후 그 율법이 완성되려면 마음속의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니다. 즉,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 역시 살인자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실제 당신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에서 실족한 마음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즉, 분노와 씁쓸한 상처를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화가 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셨다. 나가라는 말은 생각 없는 사람이나 바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을 비난할 때 쓰던 말이다. 어떤 사람이 그 형제를 바보라고 부를 정도로 분노를 품었다면 그는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한 것이다. 나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경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당시에 형제를 이렇게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심각한 비난이었다. 분노가 지독한 증오로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욕하지 않았다. 오늘날에 쓰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지옥에나 떨어져라는 식의 욕이다. 예수님은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증오로 변할 수 있고 그 증오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셨던 것이다. 주님은 만약 형제가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만사 제쳐두고 우선 그를 찾아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우리는 재빨리 화해하기 위해 손을 써야 하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우리 형제를 위해서일까? 우리는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야 한다. 우리가 비록 그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에게 다가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 한 번 하지 않고 형제를 화난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른다.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아마 끝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실제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가졌으면서도 부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이 다양한 대화 경로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가공되면서 엄청나게 왜곡될 수도 있다. 당신 본심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나 행동이 그와 다르게 나타나 보일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는 본래의 의도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어떤 일에 대해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다.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교묘히 진의를 숨기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내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화가 나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그 날카로운 창에 찔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정도 그에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원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실족한 사람은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실족한 사람은 추정이나 소문,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을 근거로 판단한다.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어쩌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정확한 정보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당신은 상대가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고 기꺼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 잘못이 아니더라도 화해해야 한다고 하셨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성숙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화해의 첫 발을 내딛기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서 구하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은 실족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불만을 품고 다가간다면 화평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려는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길이다.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맹렬히 비난했다. 나는 이기적이고 인정 없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잔인하다는 말을 들었고 더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러면 자연히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를 옹호하면 할수록 그들의 실족한 마음에 더욱 기름을 붓게 되는 격이다. 이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 자신을 두둔하고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진정한 화평은 다가오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때까지 내 입을 다물고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있으며 내 태도나 의도에서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 잘 살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상처 입힌 점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다른 경우로 그들의 말이 맞을 때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화해를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존심은 스스로를 두둔하지만 겸손은 수긍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었군요.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경건한 지혜는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것이다. 사적인 의견 충돌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완고하게 구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기. 지금까지는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형제가 우리를 실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바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입으면 바로 복수심과 분노에 떨며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가서 맞서려 한다. 그들은 상처 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서로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놓치고 있다. 주님이 서로를 찾아가라고 하신 뜻은 정죄하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가라는 말씀이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에게 가서 그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에 대해 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틈을 메우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우리를 실족하게 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화해나 구원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외쳤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을까?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일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분은 가장 먼저 손을 내미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게 화해를 청해야 한다.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다. 즉 형제에게 가서 그의 죄에 대해 알리되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없애기 위해 알리며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 형제를 회개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 화평의 띠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띠도 더욱 튼튼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비난하며 나에게 맞섰다. 그 결과 나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들이 화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단지 자신들이 나에게 몹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고만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러면 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용서를 구했다. 때로는 그들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미리 사과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좋은 친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 이런저런 것도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용서해 주기로 했어.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너는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빚진 걸로 해두지 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한다. 당신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 그들은 당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위협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실족하게 한 형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진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그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 그에게 가기 전에 그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고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올바른 태도와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그 형제나 자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한 가지 목적, 화해를 위해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은 계속 노력하라는 것이다. 실족하게 한 사람이 화해를 위한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연루되는지 주목해보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주 화를 낸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에게 마음대로 분풀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 동의하면 그것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이기심이 짙게 깔려 있다. 사랑과 용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에 놓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도움을 준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우리와 화해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관계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라고 하셨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 빨리 관계를 포기하고 정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언젠가 내 친구가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준 적이 있다. 그는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관계가 있을 경우에 쉽게 포기해 버리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친구의 충고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존, 나도 자네가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그 전에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애를 썼는지 하나님의 화평으로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지 점검해 보기 바라네. 이어서 그는 말했다. 자네가 어느 날 그 일을 뒤돌아보게 될 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겠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지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야. 나는 그의 충고가 무척 고마웠고 그의 조언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화평을 유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화평을 유지하는 자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 유지에 반하는 대결 구도를 피하려고 한다. 진리에 대하여 타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가 유지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오래가지 않을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일 뿐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고자 진리를 가지고 대결한다. 그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관계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솔직함과 진실과 사랑을 원한다. 그는 정치적인 미소로 상처를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실패를 모르는 용감한 사랑의 평화를 구축한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상적인 언어가 아닌 진실한 언약이 바탕이 된 화해를 원하신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화해 관계는 사랑의 띠를 더욱 견고히 매게 되고 어떤 악한 것들이라도 그 띠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으며 끝나지도 않는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쉽게 실족하고 성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족이라는 미끼가 달린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끊임없이 자라나며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그런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사랑,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사랑에 속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은 사심없이 생명조차 내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푸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관계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